반갑습니다. 나동호 목사입니다. 이번 33강에서는 힘센 천사의 외침이란 제목으로 10장 8절 이하 부분을 다룹니다. 이곳은 다양한 주장들로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따라서 신경을 써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32강이었던 계시록 10장 1절로 7절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까지 6번째 나팔이 울린 이후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는 계시록 11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앞서 계시록 10장 부분에서는 힘센 천사를 등장시켜서 그리스도 재림의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임봉을 해서 감추어버리라고 하셨던 7 우레가 언급됩니다. 이 내용들은 단순히 삽입으로서의 언급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이것이 마지막 7번째 나팔 직전에 있는 힘센 천사의 외침과 7 우레로 이렇게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부분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환란 후에 즉시 먼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30절에서는 그때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적 순서를 반영해서 그 다음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땅의 불신자들이 통곡을 하게 되고, 그런 후에 공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성도들의 부활과 들림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는 인자의 징조가 곧 힘센 천사의 외침과 7 우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하루의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재림의 날의 중심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됩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가시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이후에 성도들의 부활과 들림이 있게 됩니다. 그 직전인 오전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사건들은 재림의 징조에 해당합니다. 먼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고, 또 하늘에서는 수많은 유성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불신 세상은 한마디로 혼돈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성도들은 바로 오늘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먼저는 힘센 천사의 외침이 있게 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7 우레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예를 들면은 첫째 우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둘째 우레,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셋째 우레, 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넷째 우레,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다섯째 우레,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섯째 우레, 너희는 믿지 않았다. 일곱째 우레,
오늘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참 종교가 무엇이었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과 구원주시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불신자들이 통곡을 하게 되지만은 이미 때는 늦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이것이 지난 32강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33강에서는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부분하고 예전에 두 증인인 교회에 대한 부분인 11장 1절로 13절 부분 중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1절, 2절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 8절로 11절 이 부분은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되는데 그것을 먹었을 때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해석의 갈림길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10장 1, 7절에서처럼 전반적인 이해가 좀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장 1, 2절 부분은 세 번째 삽입이었던 두 증인인 교회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10장 부분과 연결해서 봐야 할 중요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룹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시록 9장까지 해서 6번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바로 큰 환란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부분인데 계시록 11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계시록 10장하고 11장 1에서 13절에 이 두 개의 삽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삽입으로 이렇게 나눈 이유는 내용상의 큰 특징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은 힘센 천사하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하고 요한, 자,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들의 대화가 11장 1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이런 면이 사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하여튼 등장인물은 이들 셋입니다. 그리고 큰 삽입을 지금 이렇게 둘로 나누었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10장 1, 7절, 10장 8에서 11절, 11장 1, 2절, 11장 3에서 13절,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에서는 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장 2절까지를 묶어서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여기 나오는 이 11장 1, 2절이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앞부분에 묶어서 하나로 보기도 하고 또 일부 신학자들은 뒤로 묶어서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시각 차이를 보이냐면은 내용의 무게중심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이 11장 1, 2절이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고민스럽지만은 성경 자체가 지금 10장과 11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기도 하고 뒤쪽으로 붙여도 무난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셋째 삽입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10장 8절부터 11장 2절까지로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용이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재림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재림 주변에다가 많은 삽입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루었던 10장 1, 7절 부분은
삽입이지만은 실상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있을 실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될 이 부분부터 이까지는 말 그대로 삽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재림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점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10장 8절로 11장 2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이 중에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표노인 두루마리하고 그냥 두루마리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상당수의 초기 번역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니고 그들이 내게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전 바깥마당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42달의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0장 8절로부터 11장 2절까지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면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11장 1, 2절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금 요한에게 누군가가 갈대자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한번 재어보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상대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인지 힘센 천사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까지 대화하고 있던 대상이 힘센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성전인 나우스는 이 성전이나 또는 이 성소, 이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성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제단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인지
또는 마당에 있는 번제단인지, 자, 이것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으로 보게 되면은 앞서 성소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또 거론하면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토라고 그러는 정관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번제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안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성소와 번제단이 있는 곳, 그곳은 안마당입니다. 2절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 바깥마당이 아닌 곳은 성전 안마당입니다. 예, 지금 낮은 울타리인 이 쏘렉이 있는, 자, 이 부분 안쪽이 안마당입니다. 이 밭이 바깥마당입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깥마당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11장 1, 2절에서 성소와 번제단과 안마당, 바깥마당이 모두 언급되었습니다. 이들 전체는 성전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성소가 보이고 있고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것은 남자의 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 자, 이 부분이 앞마당이고 그 밖이 바깥마당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마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안마당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바깥마당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냥 두라,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은 밖으로 내 던져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바깥마당을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고 여기 나오는 이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었으니 바깥마당을 그들에게 던져버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1장 1, 2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성전 개념이 언급되고 있는 이 의미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의도 자체가 틀리지요. 지금 11장 1, 2절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이렇습니다. 측량하는 곳인 성소하고 앞마당, 그리고 측량하지 않는 곳인 바깥마당, 자, 이것을 참 성도와 거짓 성도로 나누어서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에 들지 못했던 이 바깥마당인 거짓 성도들, 자, 이들은 이방인인 불신자들에게 내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성도에 해당하는 자들은 누군가요? 싹군 목자가 있고 양이 아닌 염소, 알곡이 아닌 쭉정이, 배교자,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 불법을 행하는 죄를 지은 자,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자, 이런 자들이 해당됩니다. 당연히 이들은 모두가 창세전에 이미 택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도 하지요. 자, 이러한 거짓 성도 이들을 바깥 마당에 해당하니까 그냥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이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어서 둘째 견해는 이렇습니다. 측량하는 곳인 성소와 앞마당, 자, 그리고 측량하지 않는 곳, 이 바깥마당을 측량하는 곳은 인침을 받은 성도의 내적인 영역,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측량을 받았다는 얘기는 인침받았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결코 사탄은 건들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측량하는 곳인 성소와 앞마당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후자인 바깥마당은 물리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견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이 두 견해 중에서 이 둘째 견해가 타당합니다. 이 첫째 견해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던져진 바깥마당을 사탄에 속해 있는 이 같은 부류인 이방인들이 짓밟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탄 자신이 교회에다가 심어놓은 가라지들, 이들을 다른 자신의 수화를 시켜서는 없애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바깥마당은 2절에서 거룩한 성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 바깥마당하고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성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의 자리에 이것을 넣어도 문장이 일치합니다. 이 말은 지금 2절에서 바깥마당을 이방인에게 던져버리라고 하는 이 의도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지만은 사탄에게 직접 박해를 받는 영역이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둘째 견해가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의미도 10장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42달은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와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2달이 전 3년 반인 선교시대인지 아니면 후 3년 반인 큰 환란 기간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짓밟는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후 3년 반인 큰 환란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앞에 있는 10장 부분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큰 환란 기간임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절, 2절이 두 증인인 교회의 이야기 일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3절로부터 13절 부분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두 증인인 교회가 무슨 일을 행해왔고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나타납니다. 처음 1260일,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보혈에 의지해서 마치 두 감람나무와 촛대처럼 권세를 받고 예언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를 행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권능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게 되었을 때 복음 전파가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깥마당인 외적 영역, 이 영역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마치 교회가 죽은 것 같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긴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시체가 즐비한 것 같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은 선교시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3일 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씨가 마른 것 같이 되자 세상은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좋아서는 서로 예물까지 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들려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모든 불신자들이 목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3절을 보게 되면은 불신자로 죽은 자 7천이 언급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7천이 모두 살아남았듯이 또 그래서 살게 되듯이 불신자 7천은 모든 불신자들은 반드시 다 죽는다고 하는 이런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지막에 되어서 불신자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중에 보면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어서 음부에 있는 불신자들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들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이들이 죽은 이후에 구원을 받았거나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영원한 형벌의 온도를 받은 자들까지도 부정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두 증인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전 3년 반 동안에는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짓밟히고 엄청난 박해 속에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인내하다가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앞에 1, 2절에서 앞마당에 있다고 하는 표현하고 바깥마당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앞마당에 있는 거듭난 자,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는 결코 생명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깥마당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놓고 보면은 2절에 42달이 큰 환난 기간임은 자명합니다. 바로 뒤에 계시록 11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재림이 있기까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삽입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특히나 재림 직전의 모습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1장 1, 2절을 셋째 삽입에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해서 10장 8절로 11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는 요한에게 그럽니다. 받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그러자 힘센 천사가 그럽니다. 내가 먹은 것을 온 세상에 다시 알려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강의 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어느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그 영혼이 예수님에 의해서 천상에 올려져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서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기를 연극에서 무대하고 객석이 있는데 요한이 어떤 때는 관객이고 또 때로는 무대에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배우가 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점이 문제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관객이었으면 그냥 끝까지 관객으로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관객이 되었다가 배우가 되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헛갈리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 지금 계시록 이 10장은 힘센 천사를 통해서는 곧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에 집중하게 하고 또 분위기를 띄우고 강조하는 바로 그 삽입장입니다. 앞서 10장 1절로부터 7절은 요한이 관객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객석에 앉아서 보니까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7 우레가 소리를 내고 이것을 보고 열심히 기록하려고 하는데 7 우레를 기록하지 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러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 요한이 객석에서 지켜보는 이러한 질서가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8절 이하에서는 요한이 무대에 오릅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천상에 올라와서는 환상 가운데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 그 이유도 요한계시록을 써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야 한다는 이 부분도 바로 장차 일어날 그 일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대에 지금 요한을 배우로서 세울 그 필요성이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요한 보러 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이 음성은 앞선 4절에서 7 우레를 임봉하라고 했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14장 13절이나 18장 4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음성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와 관련해서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아 라고 하는 이 언급을 보면은 이 음성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요한에게 그럽니다.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두루마리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앞서 계시록 5장을 다루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첫째로 이해해야 할 것이 계시록 5장에서 언급되는 두루마리하고 여기 나오는 이 작은 두루마리의 차이점을 아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을 보게 되면은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은 분명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기록한 그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에스겔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언급되는 이 말씀들은 지금 계시록 10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두루마리가 성경 66권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임이 드러납니다. 왜냐니까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고 9절을 보면은 갖다가 또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요한에게 가지고 먹으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는 거죠. 왜냐니까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는 요한이 천상에서 본 계시를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해서는 세상에 전파해야 함을 말씀한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 작은 두루마리로 표현된 이것은 요한계시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다뤘습니다마는 계시록 5장에 나왔던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루마리, 자, 이것은요. 자, 이것은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또 심판의 실제 역사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상징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는 어린 양이 이루어 가실 실제 구원 역사입니다. 그 장차 일어날 일을 요한이 천상에서 미리 보고 기록한 것이 작은 두루마리인 요한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계시록 5장에 나왔던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하고 여기서의 펼쳐진 두루마리의 차이점을 아는 겁니다. 요한은 이미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결말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본 모두를 다 기록했습니다. 지금 10장에서 두루마리가 펼쳐졌다고 하는 이것은 7인을 다 떼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하시는 것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는 이 의미 또한 다 이루어진 것을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5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그 시점이기 때문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9절로 11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데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이 지금 뭘 먹냐면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서 요한이 기록해서 알려야 할 것도 성경 66권 중에서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입에 달고 배에 쓰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어야지 문맥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입에 달다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재림의 기쁨,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배에 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록 불신자들이긴 하지만은 같은 인간들이고 많은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부모라든지 형제, 친척, 친구, 동료, 자, 이렇게 인간적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아픔을 배에 쓴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둘째 주장입니다. 자, 입에 단 것은 동일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재림의 기쁨을 달다고 표현한 것이고, 배에 쓴 것은 그러한 기쁨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고난과 큰 환난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배에 쓴 것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답은 둘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한 기조 속에서 쓰여졌고 그것을 유지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을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상과 불신자들을 요한이 불쌍하고 가엾다고 느꼈다거나 또 그것을 힘센 전사가 알고 요한에게 내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자, 입으로 먹은 것이 내 것이 되려면은 배에서 소화가 되고 배의 장기에서 영양이 흡수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에 꿀같이 단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은 반드시 큰 환난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왜 환난을 거쳐야 되냐 그러니까 고생 한번 하라고 환난을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합당한 성도들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큰 환난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배에 쓴 이유인데, 자, 이것을 실제로 말씀합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부터 11장 2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락을 계시록 10장 8절로부터 11장 2절로 이렇게 볼 경우는 이렇습니다. 10장 8절로 11절은 요한이 지금 펼쳐진 두루마리, 자, 이것을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입에 꿀같이 단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니까 큰 환난을 거쳐야 하더라는 겁니다. 이어진 11장 1, 2절에서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단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기쁨을 맛보기까지는 큰 환난 기간이라고 하는 42달, 자, 이것을 통해서 바깥마당에 해당하는 외적 영역, 그것은 마치 교회가 죽은 자 같고 창세 이래의 최고의 고통이, 환난이 성도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는, 자, 그것을 보충 설명한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계시록 10장 8절로부터 11장 2절은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는 삽입인데 꿀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맛보려면 큰 환난을 거쳐야 한다고,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 있는 11장 3절로부터 13절까지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보았듯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삽입이 있는 이유이죠.
예, 그리고 11절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가 내게 말하기를,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레구신모이, 자, 이것은 그들이 내게 말한다. 자, 그가 아니고 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하고 힘센 천사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앞서 11장 1, 2절을 언급하면서 요한에게 말하던 인물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9절에서는 힘센 천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는 여러 견해들로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가 맞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단수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리스라든지 크라프트라든지, 자, 이러한 일부 신학자들은 원래가 단수였는데 잘못 표기를 해서 복수로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포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자주 발견되는 수거들 중에는 보면은 불확정 복수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불확정 복수형으로 사용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불확정 복수형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말은 힘센 천사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힘센 천사에게 지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힘센 천사와 함께 지시하신 그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같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이어서 셋째로는 지금 10장 11절에서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가 사용되었는데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던 대상이 이후에 11장 1, 2절 이어서 9절까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계속 말을 하는데 복수형이었다가 갑자기 단수형으로 바뀐다. 자, 이것은 맞지를 않는 것이 되죠. 만약에 복수형이 맞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들이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원문에는 그들로 되어 있지만은 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은 지금 천상에 올라와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본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다 앞에, 자, 이 말이 생략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11절을 읽어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내가 본 것, 즉 표노인 두루마리 먹은 것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이 8절로 11절 단락 안에서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석가들 중에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요한계시록 앞에서 한번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예언했던 것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어떤 신학자는 계시록 2, 3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받은 두루마리라거나 등등의 어떤 상당히 벗어난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요한이 본 것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해서 알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예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장 3절 때문입니다. 11장 3절에도 보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장 3절에서의 이 예언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예언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0장 11절에서는 요한이 예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써서 알리는 거죠. 이 점도 유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 10장 8절로 11장 2절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큰 흐름하고 또 문맥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기 굉장히 쉬운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 삽입으로 언급된 이 단락은 강조하려고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7번째 나팔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입에는 꿀같이 단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배에 쓴 큰 환란의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굳이 왜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시냐고 그러면은 신랑을 맞을 신부들의 준비,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요한이 봤던 장차 일어날 일들을 작은 두루마리인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고 또 그 기쁨의 날이 있기까지는 앞서 고통스러운 큰 환란을 겪을 것도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앞마당인 내적 영역,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것은 사탄이 결코 건들 수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바깥 영역인 외적인 영역, 외형적인 교회와 또 성도들의 육신은 창세 이래 가장 힘든 그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 합니다. 이 내용이 10장 8절로부터 11장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1장 11절 이하에서 보았듯이 3일 반 이후에 교회는 일어서고 들려 올라갑니다.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편의상 삽입들을 나누긴 나눴는데 사실 삽입이 있는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쭉 봐야지 전체가 이해되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0장 8절로부터 11장 2절 부분을 살폈습니다. 이번 삽입을 통해서도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천상에 올라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줬던 그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입에 꿀같이 단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것이고 또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배에는 쓰게 되는 큰 환란의 고통도 잊지 말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